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서신은 이단에 의해 큰 어려움을 겪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뜻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뜻이 있으신가요? 저도 머릿속에 계명을 생각해 보다가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뜻 중에서도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이런 뜻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사전에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 계명.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계명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우리가 이미 들어온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미 들어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옛 계명이 구약에서 이미 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계명이 신약에서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이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신 것과 같이 이 계명은 쉽게 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은 하나님입니다.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한치의 어두움도 없는 완벽한 빛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빛이 나중에 비친 것이 아니고 그 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알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헬라어 원어로도 당연히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혈연뿐만이 아닌 영적인 형제에 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단어 형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앞뒤 문맥상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의해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상처를 입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졌으니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단의 공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단순히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닌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거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 속에는 반대에 맞서다, 굳게 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어둠에 맞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음에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장 1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두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멀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두움 안에 있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형제들까지 어둠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내 안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거리낌은 장애물, 덫, 그리고 미끼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형제를 유혹해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덫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 때문에 내 주위의 형제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안에 거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반대에 맞서다, 굳게 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맞서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가족이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켈러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빛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빛 안에서 형제를 거리낌 없이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